할렐루야. 네, 힘을 내십시다. 내일 교회 이사하려고 합니다. 9시부터. 네, 저도 새벽같이 가서 문상 가서 이제 트럭을 한 대 또 빌려와야 하는데 9시에 구성전에 모여서, 오늘 어떤 집사님은 회사 남자 직원 2사람 용병을 데리고 온다고. 근데 여러분, 그 용병들이 와서 애기게 이렇게 하지 않도록 많이들 오셔서 구성전에서 한 차로 싣고 나면 또 출발하고, 여기서 내리는 사람 인원을 나눠야죠. 또 있고 또 거기서 또 싣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짐을 이것저것 싣지 않고 가능하면 주방에 가야 될 거 한 번에 다 싣고, 또 사무실로 가야 될 거 한 번에 다 싣고, 창고에 갈 거 한 번에 다 싣고,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제가 좀 실어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일 이사 한꺼번에 좀 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손도 보태 주시면 좋겠어요. 네,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저기 도훈아, 너도 할 일이 있다. 중고등부 안 해도 되겠지 그런 생각하지 말고, 성훈아, 성훈이도 할 일이 있어. 알았지? 옆에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해도 되니까 와서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자, 우리 31절 32절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32절입니다.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그게 여러분 32절에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에게 말해야 하는데, 그쵸? 근데 목동 양치기가 오히려 사울 왕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요즘 여러분은 어떤 것 때문에 낙담이 되십니까? 어떤 것 때문에 힘이 드시고 또 어떤 것 때문에 어려워지십니까? 여기 낙담이란 단어를 한문 그대로 이렇게 보면 이 낙자는 떨어질 낙자고요, 담자는 쓸개 담자예요. 그래서 쓸개가 떨어진다, 뭐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원어적 의미로 보면 이 낙은 나팔이란 단어예요. 떨어지다, 넘어지다, 엎드러지다, 이런 거죠. 자, 근데 여러분, 그 다음이 이제 우리가 새겨들을 만한,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레브라는 단어예요. 내부 인간, 속사람, 또는 마음이나 정신이나 의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낙담하지 말아라 라고 할 때 이 속사람이, 내부 인간이 또는 마음이 엎어져 있거나 자빠져 있지 말아라,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형들 전쟁터에 아버지가 전해주는 이런저런 의복이며, 그죠? 그리고 또 천부장에 갖다 주는, 우리 형들 좀, 우리 아들 좀 잘 봐달라고 주는 뭐 뇌물 같기도 하고 선물 같기도 하고 치저 열등이 들고 그러고 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랬던 다윗이 이 전쟁이 벌어져 있는 상황을 보고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사울 왕에게 낙담하지 마십시오. 속사람이 엎어져 있거나 속사람이 자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내부 사람이 그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얘기 한 거잖아요. 여러분, 골리앗하고 싸우기 전에 먼저 다윗은 누구하고 싸운 것이죠? 자기 자신, 자기 마음, 자기 감정, 자기 두려움, 이거하고 먼저 싸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여러분 먼저 누구와의 싸움에서 이긴 거죠?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거예요. 그렇죠? 자기 속사람, 내부사람, 모든 이스라엘 군대와 사울 왕마저도 골리앗을 쳐다보고 압도되고 주눅들어 있는데 다윗은 안 그런 거예요. 자기 감정이나 자기 마음이나 이 전쟁에서 먼저 이겨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야기 해볼까요? 요즘 여러분들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골리앗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그 골리앗과 대적하여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물러서고 있습니까? 골리앗은 참 다양한 형태인 것 같아요. 그죠? 참 다양한 형태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에게 싸움을 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현실에 기반된 이런저런 없는 거, 모자란 거, 잘 안 되는 거, 이런 어떤 두려움의 골리앗이나 염려의 골리앗이 항상 여러분 우리에게 있죠. 그렇죠? 여러분, 죄에 기반된 이런저런 죄로 찾아온 골리앗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불순종에 기반된 이런저런 반복된 죄로 찾아온 그런 골리앗도 있을 수 있죠. 삶의 방향이나 삶의 방식이나 또 삶의 방법을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찾아온 그런 골리앗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골리앗을 다윗에게, 사울 왕에게, 이스라엘 군대에 찾아온 골리앗을,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찾아온 골리앗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해요. 앞에 봤던 말씀을 다시 보죠. 4절입니다. 17장 4절.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서 싸움을 두드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5절. 머리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 6절.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7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절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여러분, 키가 3m 정도 돼요.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 나오는 대로 보면 한 규빗이거든요. 이 한 규빗이 45cm로 쳐요. 6규빗이니까 2m 70이죠. 2m 70에다가 뺨이 더 붙어서 한 3m 정도 되는 거인이에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 한 층 높이에요. 3m면. 예. 여러분, 키가요 한 10cm만 커도, 그쵸? 그런데 3m인 거예요. 그리고 노투구 비늘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래요. 5,000세겔은 60kg예요. 60kg. 그래서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까 이 비늘 갑옷이 말하는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 입었던 장군들이 입었던 갑옷, 그 갑옷을 일본이 중국이 다 가져가서 연구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비늘 갑옷이었거든요. 어지간한 창이나 칼이나 화살들이 뚫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은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 입고 있는 옷과 무기를 다 합치면 100kg에 가까운 무거운 것들을 입고 있고 들고 있는, 그냥 골리앗을 어떻게 설명한 거죠? 아무도 이길 수 없는 그런 어떤 대상이다 라고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을까 싶은 이 현실, 내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야, 참 이게 목사로서 모욕감이 드는데 이런 거 있을 수 있거든요. 이 과정을 지나가며 잊어내가며. 예. 그런 골리앗이 종종 자주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요즘 여러분들의 마음과 감정을 어렵게 하는 그런 것들은 어떤 게 있으세요? 예. 지금 골리앗을 성경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절대로 이길 수 없고 대적하기 어려운, 그냥 우리를 압도하는 그 어떤 것들이에요.
재정도 우리를 압도할 수 있고 건강도 우리를 압도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며칠 전에도 갑자기 저녁에 보니까 아침에 처음에 트럭 빌려오려고 했던 빌립보 문사님, 각창 목사님, 저보다 한 살 어리거든요. 근데 목소리가 심상치 않아서 전화를 했더니 아침에 전화하셨대요. 그랬더니 아 목사님 저 지난주에 세바란스 병원에 입원했다 나왔어요. 왜? 깜짝 놀랐죠. 그랬더니 갑자기 급성 신경경색이 온 거예요. 가슴에 통증이 와서 이 심장으로 가는 핏줄에 이제 문제가 생겼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 스프링 집어넣고 그리고 3일 입원해 있다가 나왔다고. 요즘 주변에 제 주변에 50대 40대 중반 후반 정말 죽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목사님들 중에 새벽 예배 나오시다가 뭐 돌아가시고 이런 경우. 그래서 저보고 빨리 죽고 싶지 않거든 살살 하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여러분 살살 한다고 늦게 죽는 것도 아니고 빨리 한다고 빨리 죽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여러분 이런 두려움들이 많이 있잖아요. 정말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삶의 어떤 영역들, 골리앗,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골리앗의 비석에 골리앗 이름 대신에 어떤 비문이 써 있는지 아세요? 골리앗이 죽었어요. 그리고 골리앗이 죽었으면 이 골리앗이 죽은 비석에다가 골리앗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골리앗이 죽은 비석의 비문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뭐라고 써져 있느냐면 조약돌에 맞아 죽은 사람 이렇게 써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약돌에 맞아 죽은 사람. 골리앗이 얼마나 거창하게 설명되어져 있어요. 너희들은 절대로 이길 수 없고, 그죠? 절대로 싸워서 상대가 안 되는 그런 골리앗을 성경에 쭉 설명해 놨는데, 여러분 이 골리앗이 죽은 비석 비문에 조약돌에 맞아 죽은 사람 이렇게 골리앗 이름 대신에 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약돌은 요만하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물매에 끼었던 조약돌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릴 때 새총 만들어 보셨어요? 그 새총에 끼우는 돌은 요만합니다. 요만합니다. 그런 조약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골리앗은 대적 불가에 가까운 우리를 완전히 압도할 만한 공포의 대상이고 무적입니다. 근데 그런 골리앗이 겨우 조약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이런저런 현실에 기반된 모자란 것, 안 되는 것으로 인한 염려와 두려움의 골리앗 있을 수 있죠. 죄에 기반된 이런저런 죄로 찾아온 잘 이겨지지 않는 죄라는 골리앗도 있을 수 있죠. 불순종에 기반된 이런저런 반복된 죄로 찾아온 골리앗도 있을 수 있고요. 삶의 방향과 방식 그리고 방법을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찾아온 그런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골리앗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상은 그 무서워 보이는 골리앗이 양치기가 던진 물매 조약돌에 맞아 죽을 정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일이 되어지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를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야 되겠죠.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골리앗이라는 이 골리앗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포로라는 뜻입니다. 포로. 골리앗 이름의 뜻이 포로거든요. 여러분, 내가 골리앗의 포로이든가 골리앗이 나의 포로이든가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이런저런 현실 속에 기반되어진 내게 염려를 주고 두려움을 주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그것들의 포로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그것들을 포로 삼고 있습니까? 우리를 포로로 삼는 골리앗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포로가 되어지면 가장 먼저 우선되어지는 게 뭐죠? 묶이는 것입니다. 손이 묶이든 몸이 묶이든 발이 묶이든
그죠? 일단 묶이고 보죠. 범인도 잡으면 형사들이 수갑부터 채우잖아요. 옛날에도 포승줄로 묶는 것부터 하잖아요. 포로가 되면 가장 먼저 당해지는 게 뭐냐, 묶이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근데요, 묶인 줄도 모르고 묶인 사람들도 많죠. 내가 묶인 줄 몰라요. 예. 돈에 묶인 사람들 해서 돈이 주인 노릇을 하죠. 그리고 사람들은 또 돈의 종으로 노예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죄에 묶인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죄의 종으로 살고 죄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지금 다윗은 이런 골리앗들을 자기의 포로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여러분 주의 종 에베드거든요. 다윗 그는 죄의 종 또는 다른 포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이다 라고 다윗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자이고 또 하나님에게 붙잡힌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6장 13절 보시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러분 거기 다윗이 여호와 영에게 크게 감동되어졌다, 그 부분 찰라오라는 부분 있잖아요. 채워지다 라는 뜻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로 영으로 채워진 사람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구약의 요청과 신약의 요청이 다르지 않다. 구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신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하나도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예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죠? 말씀하시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24장 49절에는 볼지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때 임하는 게 뭐죠? 성령이 임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힘이 또한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어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들리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말씀이 들린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지식적인 이해가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자복이고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회개고 통찰 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결단에 이르게 만들기도 하고 말씀대로의 선택을 하게도 만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 나눴던 것처럼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대목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이거든요. 주님은 뭐가 그리 힘이 드시고 뭐가 그리 급하시고 어떤 것들이 그렇게 간절하셨으면 아직 아침도 되기 전에 그렇게 바쁜 걸음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을까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뒤에 보면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곳이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에레모스라는 단어인데 버림받은, 황폐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들 가운데 정말 버림받은 사람, 황폐한 사람, 그 모든 조건들 속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보고 주님의 마음이 새벽부터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마음의 중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붙잡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더라. 여러분,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이 부분하고요 오늘 다윗이 말하는 대목하고 되게 많이 닮아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에 34절부터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그게 여러분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있잖아요, 이게 그냥 일상입니다. 양치기로서의 삶, 평범한 삶,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고 그 하루를 시작하는 이 삶, 그 하루의 평범한 일상,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 그게 항상 또 일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 앞에서 이룰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은 일상의 삶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적 삶 안에서 그의 영적 근육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있었다는 사실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오늘 새벽 예배에 소개했던 3만 원의 농이 올라왔어요. 간사님이 보시고 보여주는데 농이 너무 예쁜 거예요. 3만 원짜리인데. 그래서 너무 예뻐가지고 야, 이거 하자. 근데 벌써 농이 예쁘니까 여러 사람들이 당근에 신청을 막 했어요. 그래서 제가 10,000원 더 준다고 그래 우리가 갖고 오자. 그러다가 10,000원 너무 비싸다, 5,000원만 더 준다고 하자. 그랬더니 도인수 전사님이 5,000원도 많다고 3,000원 더 준다고. 그래서 33,000원에 그걸 운전 가서 샀어요. 33,000원에 딱 들어갔는데 벌써 번지르한 거예요. 번지르한 거. 그래서 야, 잘 샀다, 33,000원에. 그래서 이제 권희 형제랑 저랑 농을 딱 드는 순간 빠지직 하는 거, 농을 드는 순간 농이 이렇게 되는 거 있죠. 나 그런 농을 처음 봤어요. 뒷부분 있죠, 뒷부분. 뒷부분을 세상에 요만한 얇은 베니아판을 한 장을 댄 것도 아니고 반장을 대가지고요 종이 테이프로 발라놨어요. 그런 농 본 적이 있으세요? 그래 놓으니까 드니까 농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슬슬 이제 열이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거 돈 주고 쓰레기 치워주러 왔구나. 들고 나가는데 도저히 못 들고 나가겠어요. 그래서 그냥 해체를 했어요. 싹 농을 2개를 다 해체를 싹 다 했어요. 완전히 엘리압의 외모에 쏘갔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농도 사람도 외모 소용없습니다. 외모에 쏘고만 안 됩니다. 그냥 엘리압의 외모에 확 쏘가가지고, 그래야지 그걸 농달차 불러가지고 또 지하로 내려가지고 그걸 실으면서도 야, 이걸 갖다가 쓰레기장에 갖다 버려야 되나 아니면 가지고 가야 되나. 그걸 가져와가지고 오늘 아침에 그걸 농이 그냥 이래요. 지 혼자서 그 농을 혼자서 그걸 조립을 하는데 진짜 죽을 맛이더라고요. 진짜 그 농을 조립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1시간 좀 지났을까. 야, 꼭 이 농이 나 같을 수 있겠다. 이런 날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게 이제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허느적허덕하니까요 농만큼이나 다른 나무를 갖다가 다 대야 돼. 그 농을 다 만들었어요. 농 다 만들어 가지고 언제 제 방법 한번 보십시오. 번지러합니다. 그천. 근데 이제 열면 뒤에 합판 2개가요 종이 테이프로 좀 붙이지도 않았어요. 그냥 합판 2개가 너덜너덜 그대로 있어요. 근데 끝은 멀쩡하게 막 뒤에 막 합판을 대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그냥 일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성품, 태도, 말하는 방식, 이것들이 말씀을 따라 훈련되어져 가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작은 경험치들이
그런 간증치들이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했대잖아요. 그래서 어떤 삶이 되어졌죠? 절대로 아버지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더라. 전 이 말씀이 엄청난 감격이 있었어요. 야, 어떻게 저 사람은 그게 가능하지? 나는 안 되는데. 어떻게 주님은 이게 가능하셨을까? 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은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했을까? 여러분, 그게 그들의 힘이 아니었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아버지께서 그들을 혼자 두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삶 속에 있었게 됐다라는 고백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골리앗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현실적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길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셔야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다윗의 비결이었고 그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비결 아니겠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건 벌써 그 마음의 전쟁에서 벌써 이겼잖아요. 벌써 감정의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저거 골리앗 저거 해볼 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혼자 두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골리앗과 대적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다윗에게 허락해 주셨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께서 함께 행하심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루를 지나면서 또 나 혼자 있는 시간이구나 라는 게 깨달아져서 하나님, 제가 혼자 있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런 시간들로 붙잡히게 도와주십시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때부터 감정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현실과 부딪혀 싸울 수 있는 용기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사울 왕은 그게 없으니까 골리앗과 싸울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33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사울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싸울 수 없다고 하잖아요. 군대를 가지고 있잖아요. 싸울 수 없다고 하잖아요. 다윗은 호롤단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붙잡힌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삶인지 너무 여기서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많이 가지고 여러분 많은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에게 사로잡히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에게 사로잡히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있는 어떤 골리앗과 원수 대적이라도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이 마음에서부터의 싸움에서 이기고 나면 삶에서의 도전과 용기들이 우리를 사로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겁이 안 나요. 겁이 안 나죠. 그냥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붙잡게 되어지죠. 34절 35절 읽었지만 다윗은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요 양치기라고 하는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죠?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임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일상의 양치기라고 하는 아버지 양을 치는데 여러분 이러지 않았겠어요? 아버지가 이새가 아들 잘 들어, 곰이 오잖아 그러면 나무 위로 올라가야 된다, 늑대가 오잖아 이렇게 피해야 된다. 여러분 얼마나 훈련시켰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안 그러시겠어요? 제가 제 아들을 덜에 양치기로 내보낸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훈련을 충분히 시킬 것 같아요. 어떻게 곰을 피할 수 있고 어떻게 이리를 피할 수 있는지. 하도 뉴스에서 이런저런 불 나는 사고들이 많으니까 저는 우리 자녀들하고요 구조궁에 살 때 불이 났을 때 어떻게 탈출해야 되는지 우리 집에서 여러 번 연습했어요.
앞쪽에 불이 나면 베란다로 어떻게 나가야 되고, 베란다 쪽에 불이 나면 어떻게 앞쪽으로 가야 돼? 누가 119 전화를 하고 막 역할을 나누고, 우리 그런 거 막 훈련했었거든요. 여러분, 하물며 양치기로 아들을 내보내며 얼마나 아버지가 신신당부했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은 그렇게 곰이 오고 늑대가 왔을 때 그 현실과의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그 일상과 평범한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시고 그리고 식사를 하시고 오늘은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누구와 대화를 하시고 그리고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모든 대화와 만남과 일 속에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 일상이 그냥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 속에서 마음을 다하셨습니까?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하루니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겠다. 다윗이 자기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여러분, 곰의 입에서 양 뺏어오는 것처럼 내가 이 하루를 빼앗기지 않으리라, 이는 마음으로 덤비고 뛰어들어 보셨습니까? 그 하루하루의 삶, 그것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대적을 만났을 때 군대도 도망가는 그 싸움을 다윗이 여러분 도전하고 이기는 삶으로 나아간다 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라는 삶, 내게 지금 주어진 내 삶의 이런저런 삶에 대해서 정말 말씀으로 생명을 걸고 뛰어들어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삶이 하나님의 눈에 보였던 거예요. 읽힌 거죠.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삶의 태도는 하나님께 다 읽힙니다. 하나님의 레이더에 다 잡혀요. 그러니 여러분, 대충대충 우리가 살지 않았으면 좋겠고 설렁설렁 살지 않았으면 좋겠고 참 우리의 시간과 삶에 대해서 진심이 있었으면 좋겠고 전심이 있었으면 좋겠고 중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냥 어제가 오늘이고 내일 또 올 건데 뭐 라고 살지 않고 이 하루를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값지게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주신 사람들을 내가 최선을 다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곰이 올 일이 있어요. 늑대가 올 일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곰 같은 남편은 있을 수 있고 일 같은 아내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닥쳐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그들과 대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 하루와 우리 일상을 너무 대충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나이도 들었고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내일 이사 올 때 붕어빵 기계 가져올 거예요. 그럼 저 앞에 세팅할 거거든요. 나무 몇 개 뽑아서 거기도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서 위에 뭐 만들고, 그리고 지나가는 어르신들, 그럼 붕어빵 구워주면 여러분들이 앉아서 복음도 전하고 나누고 막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참 좋은 교회를 만났던 건 청년 때 우리 김영철 담임 목사님, 서성 목사님이 복음이라고 그러면 영혼 살리는 거 그러면 아주 목숨을 거는 분이라 이게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많지 않은 성도가 뭐 한 열 몇 명이 개척해가지고 한 1,400명 모이는 큰 성결교회였는데 목사님이 50여들이 다시 개척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분들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는데 전문의 박사만 12분이 계셨어요. 대학병원이 옮겨온 거였어요, 우리 교회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농어촌 이런 데 전도를 나가잖아요. 그러면 동네 어른들이 오시면 나 능기를 꽂아가지고 잡아뜨려 놔요. 그러면 한 사람이 붙어가지고 45분 복음 제시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45분 동안 복음을 다 전하는 거예요. 능교를 맞아야 되니까. 주일날 되면 주일날 상담실에서 병마다 전부 다 진료를 하는 상담을 해줬어요. 우리 집사님들 막 이런 분들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붙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문의만 12명이 있었다니까요. 어느 종합병원이 부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자매들은 우리 청년부 담당 집사님이 박 집사님이 성형외과 과장이었어요. 경상대학병원에. 그래서 이제 불러요. 너 좀 이번 주 수요일날 집사님 병원방에 커피 마시러 와. 이렇게 가면 그 다음날 보면 이게 다 찝어와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청년의 자매들은 그 집사님이 다 찝어줬어요. 이렇게. 쌍꺼풀 뭐 안 한 애가 없었어요. 막 다 찝어주시고. 저도 손가락 이게 보기가 되게 좀 그랬거든요. 근데 야 기훈아 너 언제 좀 와라 그래서 왜요 집사님 그랬더니 아 그냥 커피 한잔으로 와. 그래 갔더니 누워. 어디요? 그래 수술해 주신 그분이 수술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깔끔하게 예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다윗처럼 아버지께서 맡기신 날이에요. 여러분의 시간이 아니고 여러분의 심장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 하루하루의 삶이 아버지답게, 엄마답게, 목사답게, 집사답고, 권사답고, 그렇죠? 그리스도인답게 내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몸부림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이셔서 이 도시와 이 도시형을 자유케 하는 이 부르심 앞으로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시작이 뭐냐면 가장 작은 내 삶의 최소 단위, 그냥 지금의 내 삶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내가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거지가 얼마나 거룩한 예배인지, 방 청소 하나가 얼마나 거룩한 예배인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가 다 거룩한 예배예요. 거룩한 것, 속된 것을 제발 좀 구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삶의 일상에서의 내 삶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지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지금 다윗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예요? 37절 보시겠어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고백이 그건 거예요. 일상의 삶 속에서 다윗은 숱하게 하나님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죠? 양치기 하면서 숱하게 그런 하나님을 경험해 왔어요. 골리앗? 이 정도 해볼 수 있겠는데? 라고 마음일 정도로 하나님께서 곰에게서 어떻게 자기를 건지시고 이리에게서 어떻게 건지신지 너무 많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일상의 삶 속에서 경험해 왔던 거죠. 그러니 골리앗 앞에 서 있는데도 여러분 누굴 믿는 거예요? 자기 힘을 믿는 건가요? 아니죠. 자기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 하나님이 하셨기에 이 일도 하나님이 하실 거다라고 하고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 믿음으로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고 또 하실 것이기에 내게는 사이즈가 문제지만 하나님에게는 사이즈가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이즈를 따지지 마시고 문제 크기를 따지지 마시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의 그 믿음을 따지셔야 됩니다. 내 믿음의 무게, 내 믿음의 진정성, 내 믿음의 간절함, 그것이 내 삶에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골리앗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 가지고 싸우고 그것 가지고 살아가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절대 사이즈나 덩치, 오랜 기간 그렇게 해왔기에 그게 연연해 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진정성, 믿음의 간절함, 이것이 오늘 도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더 보태지 않잖아요. 그렇죠? 보태지 않죠. 군복을 입히잖아요. 사울이 자기 군복을, 노트구를 머리에 씌우잖아요. 근데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그리고 원래 하던 대로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손에 막대기를 들고
돌 5개를 골라서 그리고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우리가 더 보태려고 하는 시도보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그분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골리앗을 이기게 하는 가장 좋은 길이 되고 방법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그 힘을 붙잡게 되어지게 될 때 오늘 지금 여러분이 이 골리앗 어떻게 하지 싶은 것에 대하여 싸울 용기를 주시고 또 대적할 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고 담대하게 여러분의 골리앗과 마주 대하시고 저는 저대로 저의 골리앗과 마주하고 또 우리 삶과 우리 교회 골리앗 이 지역 그죠? 골리앗과 마주해서 우리도 내 힘,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골리앗들을 이겨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제가 목이 많이 좋지 않아서 그죠? 내일 또 하루 종일 또 이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오늘은 기도 제목 한 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드릴 테니까 한 가지 기도 제목 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좀 일어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다윗은 벌써 마음에서부터 이겨먹고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골리앗을 이기기 전에 마음 안에 믿음의 담대함이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명백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가 오히려 낙담하지 말아라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이런 말씀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낙담하지 말아라.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낙담하지 말아라. 이런 거죠. 너 낙담하지 말아라. 하나님, 낙담하지 않고 이 삶에 이런저런 문제와 함께 온 골리앗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은혜를 이 밤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다윗이 아버지 양을 칠 그때의 그 일상 속에서 그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듯이 나의 일상을 대충 살아가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삶이 하나님에게 날마다 읽히게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이 날마다 하나님께 읽히게 되게 도와주셔서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이 나를 찾아서 맡기고 싶어하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나라를 이루어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길 원하고 우리 내일 이사하는 부분들도 같이 중보해 주십시오. 홍도아 권사님 속이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밤에 특히 기도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섭리와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 직장 구하는 한 분 한 분들 아버지 간섭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어떤 일들을 또한 우리가 보고 함께 감격해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기도하길 원하고 교회에 우리 구성전 매매되어지는 것들과 또 우리 중고등부 전도사님 그리고 박홍수 집사님을 비롯해서 아픈 분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십시다.